아멘은 했지만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진노 중에 긍휼.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제목을 찾다가 보니까 이 제목이 생각났고 또 이 제목이 생각나면서 우리나라도 생각이 났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 기도 인도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라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혹시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진노 중에 있다는 생각이 드시거든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원래 성품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무작배기로 덤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노 중에 긍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모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를 진술합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받은 은혜.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배은망덕입니다. 5절에서 7절. 배은망덕하니까 눈이 왜 그래? 붕해가 되어 있어. 배은망덕하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에? 심판이 오겠지요. 아굴청 날아가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다른 세상과 다르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다른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뭐가 다르느냐? 다른 세상 나라는 그냥 멸망이고 아작이라면 이스라엘은 그 심판의 와중에도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그 긍휼이 또 회복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긍휼과 궁극적으로 회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심판과 세상 심판의 차이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해는 왔지요? 이제 이 세 가지에 입각해서 본문을 풀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여러분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거 예수님을 애굽에 어릴 때에 그렇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불러올린 것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릴 때에 이거는 뭐 요즘 말로 하면 국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자손이 국가를 이루기 전에 아니라면 국가 초창기에 이제 막 국가가 됐을 때에 이 정도로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느냐?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바로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 벽돌 구워 이러면 네 벽돌 굽고 야 뭐 람세 지어라 국고성 지어라. 국고성은 여러분 국고성을 지어라 하니까 막 군대 성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 곡식 창고 이런 거 말합니다. 국고성을 지어라 하니까 예 이러고 람셋을 짓고 그 다음에 농사일을 해라 이러니까 예 이러고 농사일을 하고 애굽이 이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아하브 사랑하셨다는. 아하브의 여러분 번역본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필레오나 이런 것도 사랑은 사랑이지요. 이런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지요. 무조건적인 사랑. 창세전에 사랑했으니까 이게 뭐 조건하고 상관없이 뭐를 여러분 나고 나서 사랑을 해야 이게 뭐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면 이거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하고 전혀 상관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인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도 여러분 창세전에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는. 물론 그 안에 이제 가라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정말로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했다 하지만은 사실 그 사랑은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그때 나타난 거지,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로 삼으신 그들을 애굽에서 뭐 해주셨습니까? 불러내 주시고 이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뭐 그 내용들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절에 여러분 번역부터 좀 교정을 하면 선지자들이 이런 말이 일단 없습니다. 원어에는 그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들을 불렀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한 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불렀구나, 뭐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셉티아진트에는 보면 70인역이라고 아시지요? 거기에는 헬라어,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고요.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신약을 본 사람에게 구약을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쓴 사람들이 셉티아진트라 해서 알렉산드리아, 저 애굽에 있는 7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했다 해서 셉티아진트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이런 말을 없애버리고요, 네가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의 80% 이상은 그냥 네가라고 번역이 됐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성경도 번역본이 많이 있지요. 공동번역, 새번역, 개혁 성경, 개혁 개정, 또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쉬운 성경, 현대 성경, 현대인의 성경, 모르겠다 성경,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최소한 10가지 정도는 있는데, 요 10가지 번역본의 70%가 그냥 네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여러분 네가라고 번역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절. 거기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런 거 있지요. 내 아들. 몇 번? 2번. 2절에 내가라고 되면 3절 3번인가 내가 있지요. 4절 내가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1절에서 4절이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들 걔도 선지자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냈기 때문이지만은 오히려 내가라고 번역되는 게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 더 깊은 부르심이라고 번역이 되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줄 때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자기가 그냥 이 은혜를 입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냥 세상에 있다가 전도를 받아가 교회 왔을 때에 우리가 그냥 그냥 교회 왔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나서 더 깊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동안 어디로 끌고 가셨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주고 뭔가 교육시킬 게 있고 가르칠 게 있어서 7일이면 여러분 요리 깽깽 뛰고 가도 일주일이면 들어간다 했지요. 거리로 인도 안 하시고 시내산 있는 데로 끌고 가셨습니다. 거기 끌고 가셔서 세계가, 얘들아,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얘들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것만 내 백성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전부 내게 속했다. 내 백성이다. 내가 창조한 내 새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그들의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삼아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니네들을 불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동일하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받았을까 아닌가 봐. 거기에 보니까 세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부르실 세부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죽고 나면 이삭에게 넘어가는, 이삭 죽고 나면 야곱에게 넘어가는 큰 민족을 이루고 구속사의 내용.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 니네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큰 민족이 된 상태잖아요.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땅에 다윗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그래서 네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제사장 나라로 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식시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처음에 그냥 교회 다녔을 때는 내가 그냥 복음을 들었나 보다, 내가 그냥 땡겨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한테 이런 더 깊은 부르심이 있다는 생각한 사람이 몰라 황봉희 장로나 그런 생각하면서 교회 왔을까?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근데 와보니까, 막상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고 아가페의 사랑을 입었고, 아멘, 자녀됨의 복을 받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더 깊은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깊은 부르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구속서에 수종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구속사에 구속사를 이루어야 돼, 지금은 세 번째 시대야,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야, 이 일에 헌신해야 돼,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성경을 여러분 눈과 귀를 거기 받고 있어야 이게 보이고 이게 드러나고, 드러나야 어떤 주의 종이 외치니까 마지못해 아이고 괴로워, 저 양반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대마왕이야 그러면서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명도 보게 되고 그 사명으로 인한 은혜도 있게 되고 하나님 친밀함도 받게 되고 은사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에 철이 들면서 이게 중요한 삶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더 깊은 부르신 가운데로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민혜경의 영을 받아서 문워크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인가 누구야 시커먼 거 얼굴에 분친하고 나타났던 죽었던 놈 있잖아. 그래 자꾸 뒷걸음질 치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말씀신앙, 사명신앙과 딱 반대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를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람이든 물고기든 짐승이든 새든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시키지 마라. 내가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나타났을 때에 내 뭐는 듣고 음성은 듣고 내 뭐는 보지 못하였으니 형상은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라 하고 어떤 것도 형상화시켜서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형상화시켜서 섬기면 성전에 갖다 놓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안식일이면 안식일날 가서 엎어져 절만 하고 예배만 하고 헌금만 꼬라박고 그 다음에 삶은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고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의 형상은 보지 못했고 음성만 들었나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어디 갖다 놓고 절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다. 그 음성대로 사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깨를 내서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졌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송아지라 하고 형상화시키고 안식일에 절기에 찾아가서 인사만 드렸던 겁니다. 왜? 그래 안 하면 터질 것 같거든.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래석인 우상 앞에서 뭐하였느니라? 분향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온갖 금송아지 하나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온갖 여러분 제약들이 이스라엘한테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알에게 제사하며 우상 앞에 분향했다, 제사하며 분향했다가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오자마자 하기 시작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지키기 시작했던 이 제가요, 지금은 800년, 그러니까 800년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럼 바알에게 분향한 거는, 바알 신 섬긴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잖아요. 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500년대에 왔다, 모세가 1500년대 사람이니까 1500년대에 왔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호세아는 BC 700년대 사람이니까, 그럼 뭐 여러분 800년 지났잖아요. 800년째 바알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을 받고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철이 안 들면 딱 저짓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정을 잊고, 맞나? 사랑을 잊고, 그 다음에 깊은 부르심을 알았는데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치자고. 그럼 내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고 예정해서 애국 가운데 종살이 하는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원받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깊은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걸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마이크 지클 흉내를 내고 부를수록 더 멀리 갖다 치십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으로서? 윤성보 집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돼? 확 때려. 그렇게. 그것도 좋은 수네요. 확 패면 됩니다, 여러분. 매는 모른 버릇을 고친다고 막 두드려 패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나도 버리 뿌면 됩니다, 여러분. 야, 너 수정 들기 싫냐? 그러면 나도 촛대 옮기고 나도 다른 사람 내 백성 사먹게. 네 아이들아도 이런 사람 많다.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좀 틀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이렇게 높은 같이 나는 니네들하고 생각이 다르다. 아예 차원이 다른 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뭘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기댕기다가 이제 긋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긋네 이러고 여러분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른발 팔 잡아가지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디디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걸음을 가르치잖아요. 군대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시훈련입니다. 왼발 꼭 꼴통 같은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러고 우양 앞으로 가 이러면 이상하게 틀고 지 혼자 막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틀고 이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좀 짬밥 먹게 되면 다 잘합니다. 아무리 꼴통이라도 다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깊은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주셔서 야, 니네 부르심은 이거다. 니네 부르심은 이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끌고 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홍해 바닷가로 끌고 가셨지요. 끌고 가셔서 여러분 거기서 상식 파괴를 가리켰다 했지요.
말씀대로 살면 꼭 망할 것 같은데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꼭 잘 될 것 같은데 망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뭘 요구하셨습니까? 야,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물이 갈라질 것이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라.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사니까 갈라졌고 마른 땅으로 건넜고. 아멘. 15장에 목이 마를 때 15장에 목이 마를 때 뭘 던져라?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라. 물에 넣어라. 달아질. 야,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물이 달아지나? 근데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고 꼭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16장에 먹을 게 없었을 때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려올 것이다. 한 오멜만 주서라. 내일 내릴 때니까 한 오멜만 주서라. 오랜만에 음식을 본 것들이 돌아가지고 이게 내일도 내리겠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오멜만 주서라 했는데 막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은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딱 남겨놨더니 벌레가 숨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가 여러분 대청소했다 아닙니까? 집에 구데기가 끓는 데 없잖아. 그게 여러분 원어에는 구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이 됐습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 만나가 쉴 것이니까 토요일날 이틀분을 주서 놔라 했습니다. 이틀분 일하니까 며칠 전이 생각났습니다. 만나 그 다음날 되니까 구데기가 생기고 대청소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가리 좋은 것들은 다 하루분만 쫓고 내일 설마 뭐 이슬이 내릴 때 섞여 내리는데 그거 내일 안 내리겠나 하고 안 주웠습니다. 금식했다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데 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잘 될 것 같이 생각에 딱 잘 될 것 같은데 망하고, 이걸 하나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민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17장은 목이 말랐을 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했습니다. 진짜 이거를 때리면 물이 나온다,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때리니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는 내가 옛날에 내 본성대로 살던 것처럼 생각대로 살면 망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삶의 스타일 자체가, 패턴 자체가 바뀌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걸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왼발, 요리로, 조리로, 요리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깊은 부르심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 가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깔쌈하게 우리를 버리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가 정로인지 하나하나 돌대가리 같은 우리를, 살기 싫어하는 우리를 앉아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내 팔로 뭐 해주셨습니까? 안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신명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이 나오는 표현인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는 중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면 우리가 굳게 하시고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면 요거를 하나님이 안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업어가지고 그 자리를 딱 피하게 해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합이 비를 주관해서 아합을 섬기면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온다 생각하고 아합을 섬겼는데, 아합을 섬기는 때가 제일 깊어진 때가 언제냐면 아합 때거든. 아합 때에 기근이 제일 심했습니다. 그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엘리야 죽고 나서 엘리사 때에 더 바알을 깊이 섬겼거든. 그러니까 7년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셨느냐?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 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다. 내가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서 죽을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도록 그 업어 안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주셨습니다. 아멘. 또 7년 뒤에 엘리사 때도 하나님 비를 내려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에 감당할 만한 길이면 걷게 하시고, 못 감당할 때는 업어서 인도해 주시고 안아서 인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서 인도하심,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해서 내 아들로 불러서 애국 가운데 건져주시고 더 깊은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들이 그 부르심의 길로 달려가기 싫어서 자꾸 부를수록 뒷걸음질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가 정도인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는 와중에 감당을 못할 시험 같으면 들어서 업어서 그들을 지나가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이걸 반복하면서 하나님 뭐 하시느냐? 하나님 그들을 이 고친다는 말이 라파로 써졌거든요.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땡이를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주고, 어떨 때는 지받고, 그 지받는 것이 감당이 안 될 때는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안아서 인도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료하고 있었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될 만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게 훈련인지, 그들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고치심이고 훈련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영적 무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적 무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지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면 딱 이스라엘 자가 똑같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구약 성경을 읽으라니까, 목사님,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진짜. 옛날에 영어 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라면 아끼는 제자도 아니고, 제자락하기에는 나이가 좀 그렇고, 하여튼 진짜 아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하다가 유치부를 또 맡으러 내려갔는데, 그 집사 하나가 7명 가지고 시작했던 유치부를 한 1년이 됐을 때 60명이 되도록 그 집사 하나가 거의 내가 보기에 70-80%를 일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박현숙,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믿는 집안은 빨리 깨우고, 안 믿는 집안은, 그때 예지가 유치부였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실어 나르는데, 애가 항상 예배 시간에 교사가 늦게 오는 거야. 왜 이제 오냐고 뭐라 했더니, 이때까지 아들 실러 나랐다는 거야. 몇 시부터 일어나니까 아침 7시부터. 보통 주일학교 9시에 시작하거든요. 9시까지. 계속 애들 실어 나른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그 서방한테 내가, 그 사람 너무 사랑스러워서 둘이 앉혀놓고 성경을 좀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그 서방이 한 말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왜 알아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기가 찼어. 야, 이게 이스라엘 역사냐? 네 이야기다 임마, 네 이야기. 말세를 만난 자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이게 지약인 줄 아는 것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고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놈 아이가. 4절입니다. 정신 나간 놈 아이가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내가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은 여러분 짐승의 줄하고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줄 곧 뭘로 이끌었다고요? 사랑의 줄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한 마리 샀으면 짐승이 뭐가 있지? 예를 들어 개를 한 마리 샀습니다.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이놈 개새끼가 짖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 다 훔쳐가 붙습니다. 경상도 말로 다채비가 붙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될까요? 이게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즘은 개를 잘 안 먹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개를 먹기 위해서 산 사람도 많았습니다. 내 아는 용호동에 집사 하나도 개를 해마다 딱 3마리를 사서 초보기, 중보기, 말보기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그래가 여러분 초보기 먹고 김종옥 전도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중보기 먹고 말보기 먹었습니다. 이거를 어찌해야 될까요? 이 개를. 고양이를 지가 많이 끌어서 고양이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고양이가 계속 쥐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뭐라 하노? 지가 고양이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 톰과 제리 이야기처럼. 이 고양이 어찌할까요? 개 팔아라 고양이도 산다. 옛날에 그런 사람 용호동에 있었거든요. 개 팔아라 고양이도 산다. 이라는 아저씨. 그 아저씨한테 확 팔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드리 패고 된장 바르고 팔아쁘고 이거는 사랑의 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줄이 아닙니다. 요거는 짐승의 줄입니다. 두드리 패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더 깊은 부르심을 가르쳐 줬더니 부를수록 멀리하는 그들을 그냥 때리기만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게 바른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잘 못 살 때는 치어받기도 하시고 또 치어박은 중에 못 견디겠거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네 하면 안아서 업어서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시키고 있었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사람의 줄로 그를 이끌었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는 겁니다. 짐승처럼 막 대하지 하나님 얼마든지 그럴 힘이 있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일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쥐박았습니다. 쥐박았지만은 하나님이 포로가 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진짜 꼬라지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합니다. 전복전쟁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 이라면 다윗, 우리나라 이라면 광개토. 왜? 우리가 다른데 어디 침범한 거는 광개토밖에 없었습니다. 광개토. 걸마만 막 말 타고 만주벌판에 가서 이야 조선말로 남 때리고 와가지고 땅 뺏고 왔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는 쳐들어오면 얼굴은 때리지 마세요. 얼굴은 이게 반만년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입니다. 방비전쟁. 얼굴은 때리지 마세요. 광개토만 쳐들어갔습니다. 광개토만.
이스라엘도 다윗 때 말고는 다 쳐들어오면 두들 맞는 전쟁이거든요. 얼굴은 때리지 마세요. 얼굴은 때리지 마세요. 이게 이스라엘 전쟁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망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계속 나라의 전쟁에서 졌는데, 그래서 몇 년 다스림을 받았는데 나는 종으로 죽나 이랬는데 하나님이 사사 일으키되 병신 같은 소사가 하나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라. 또 말씀대로 안 사니까 또 터졌는데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에돔왕이 와가 모압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 잡았는데 또 하나님 풀려나게 하는 거라. 이번엔 농부가 하나 일어나가 이스라엘 푸는 기라. 또 잡혔는데 옆에 내가 하나 일어나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기라. 이게 무슨 은혜였느냐? 하나님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어온, 안아서 인도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목에서 하나님 계속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노예로 삼지 마라. 내가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해방시킨 자니라. 내 백성을 놓아 자유케 해라 하고 계속 하나님 그 목에서 멍에를 뜯어가지고 벗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끄십니다. 하지마! 이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다시 울거지매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목에 멍에를 놓으면 내 백성을 털손대지 말라고 계속 우리 몸에서 멍에를 벗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3대 특산품을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지요.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도 제대로 없고 제대로 된 왕도 없음이 불쌍해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여로보암 2세가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하고 권위를 회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노아를 이거 비둘기 누구 이거 비둘기 요나를 통해서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 그 영토를 회복시켜주고 그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 때처럼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것이 불쌍해서 이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잘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주시고 목에서 멍에를 뜯어주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 배은망덕한 그들을 트잡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히브리에는 저 문장이 3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2개의 부정사와 하나의 이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개의 부정사와 하나의 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의무문과 하나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의무문은 뭐냐? 그들이 애굽 땅에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 부정의무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이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원어를 하면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 부정의무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되지 않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아수르 왕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겠느냐? 이게 두 번째 부정의무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 2개를 이야기해 놓고 왜냐하면 어디 갔노?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뭐 했기 때문이다?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졌죠? 문장 이해가 되졌지요?
우리나라 성경은 막 지맘대로 해석을 했지만은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의 부정어문. 그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뭐 했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그들에게 사명의 섬을 알려줬는데 귀에 말뚝을 박아놨는지 도대체가 어떻게 됐는지 사명한테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게 부르심이라고 하고 이 부르심 때문에 이 은혜들을 공급한다고 하는데도 왜 자기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셨는지, 왜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 해도 부르심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라 하지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부르심의 소원이 무엇이며 이 부르심의 소원 따라 달려갔을 때에 그들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무슨 일에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 부르심을 알고 달려가는 겁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구속사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구속사 책을 한 몇 권 봤는데 이 껍데기만 봤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약속 그리고 구원 막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와, 내 생각에 저거 읽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책 보는 걸 저주라고 생각해서 안 바쁘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진짜로 구속사를 막 깨달으려고 읽은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읽었는데 그게 눈에 보였습니다.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애에 하나님이 구속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 그 다음에 오중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할 일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뭐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안 되지만 아는 게 어디요?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아수르 왕이 그들을 뭐하지 않겠느냐? 임금이 되어 다스리지 않겠느냐? 왜? 그들이 내 부르심, 내게로 돌아오기를 뭐 했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명으로 가는 것이고 부르심대로 구속사의 이 길을 숨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거를 안 하니까 야, 니네들이 애굽으로 가는 게 마땅치 않느냐?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딱 위치적 애굽이 아닙니다. 종살이 할 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종살이는 뭐냐? 아수르가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가 아수르를 섬기는 가운데로 뭐 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원래 너희가 종으로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섬기라고 너희를 뭐 했으니까? 불러주었는데 이 일에 자꾸 뒷걸음질 치고 부를수록 멀어지니까 우리로 치면 너 그러면 마귀한테 가라 다시. 가서 마귀 종로로 타고 사단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는데 내가 신앙을 유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시지요. 많은 사람이 나 옛날에 예수 믿었다 하시지요. 저도 여러분 제 친구 진짜 생각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릴 때에 그 시골에서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댕겼던 내 동기들
지금은 골초돼 있고 하나는 완전히 또라이 돼 있고 다 어릴 때 함께 교회 다녔던 애들인데 제일 내가 보기에 믿음 시원찮고 농땡이 짓던 나는 하나님 은혜로 목회자가 돼 있고 그 친구들은 불신자 돼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 자체가 부르심이 있었는데 부르심과 자꾸 멀어지니까 너 옛날 삶으로 가라. 가서 아수로 숨겨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이제 이건 심판을 이야기하죠.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상징하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칠 것이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빗장을 깨뜨려. 여러분 빗장이 그 전설의 고향 할 때 귀신들 찾아오면 저절로 열리는 게 빗장 아닙니까? 문빗장. 빗장이 뭐 한다 했습니까?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빗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 정복을 말합니다. 방비가 완전히 무너져서 깨트려진 정도가 아니라 깨트려서 없이 됐으니까 여러분 수도인데 여러분 문빗장이 없다면 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정복당해가 야! 앞으로 여기 문빗장 달지 말았어? 안에 수비대 달아놓고 완전히 종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치며가 여러분 원어에는 칼이 춤을 추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칼이 여러분 막 그 나이트클럽에 가가 미친놈들 막 춤추는 것처럼 막 니네 할매 할배 뭐 이런 거 가림없이 막 잡아 죽일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문빗장이 완전히 파쇄되어서 없어질 것은 완전 정복을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수르 군대한테 완전히 정복을 당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의 계책은 이스라엘의 계책, 이스라엘이 지 깨를 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깨가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딱 성전에 갖다 놓고 안식일마다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니더이 엎드려가 절하고 하나님 이거 니다 하고 하나님 잡수이소 그러고 헌금 꼬라바치고 소재 드리고 그 다음에 밖에 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드리는 하나님 없는 삶. 그걸 살려고 만든 금송아지. 그 다음에 여러분 바알 숭배, 성적 쾌락과 술의 떡이 될 수 있는 공식적인 삶. 바알 숭배.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 의지한 거. 뭘 의지한 거요? 애굽은 여러분 여기가 지중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지요. 지중해 옆대가리. 그러면 애굽은 요지요. 맞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볼 때는 애굽이 볼 때는 이스라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이 애굽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뭐 아수르 망원 바벨론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럼 지금은 아수르 시대니까 아수르가 여러분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정복해 보면 이거를 발판 교도부를 삼아서 여기서 식량을 대고 무기를 대고 전략을 풀고 이래서 애굽 정복하기가 쉽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는 애굽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와서 도와달라 하면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스라엘이 낸 깨들입니다. 여러분 아나? 그래서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계속 애굽 왕이 쳐들어올 때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마다 애굽에 가고 아수르 망원은 바벨론 쳐들어올 때마다 자꾸 애굽에 간 이유가 그깁니다. 여러분 이런 깨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싫고 사명대로 살기가 싫어서 지 나름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금송아지 신앙. 오늘 한국 교회 제가 보기에 70%에서 80%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교회가 금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런 깨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수르한테 망할 것이고 그 빗장이 완전히 방비벽이 허물어져서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방무해 주셨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목에서 뭐를 끌어주셨고 멍에를 끌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끌어주셨습니다. 왜? 800년을 기다렸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얘들은 터져야 된다. 얘들은 배은망덕한 놈이라서 터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 답이었습니다.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얘들은 터져야 된다는 걸 하나님 아셨습니다. 업어서 인도하고 안아서 인도해가지고 안 된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어가지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딱 보입니다. 안 그렇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딱 보면 내가 보이고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미래도 딱 보입니다. 뭐 어려울 게 뭐 있고 헷갈릴 게 뭐 있어. 딱 보면 보이고 막. 7절 심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뭐하나니? 물러가나니. 왜 하나님 터질 수밖에 없었느냐? 아무리 네 사명의 길은 이기다,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다 해도 끝끝내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비컬이 참 예언적인 사람. 마이클 비컬이 아니고 마이클 비컬은 24시 기도하는 그기고 마이클 잭슨 진짜 예언적인 사람. 계속 막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은 죄가 있어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터지면 여러분, 안 터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부터고 그렇고. 절대 사람은 죄가 있어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치 않은 고집.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고집. 내 마음대로 만든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기다, 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끝끝내 금송아지를 안 내려놨습니다. 끝끝내 애굽 의지하는 걸 안 내려놨습니다. 끝끝내 쾌락의 삶, 바알 안 내려놨습니다. 끝끝내 사명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면 안 되겠다. 칼이 춤을 추고 문빗장이 완전히 꺾어 없어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정신을 차리지 얘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했지요. 이것도 여러분 번역이 개파인데 나도 번역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적어온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절이지? 7절. 그들이 가장 높은 자에게 외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도 높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 말의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딱 이렇습니다. 근데 뭐 희한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높으신 이에게 뭐 할 것이다? 외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난다 했습니까? 칼이 춤을 추고 문빗장이 완전히 꺾어지고 뭐 포로 잡혀가고 이렇게 된다 했지요. 그때에 가장 높은 자에게 뭐 한다는 거,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가지에 칼이 날라오고 부모가 죽고 지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럴 때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입니다. 알이 가장 높은 자, 엘입니다. 내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한 놈도 높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한 놈도 건져주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사랑해 줄이고 옛날에 사람해 줄이지, 이제는 짐승해 줄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구원의 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터지는 사람 많이 봤는데요. 터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냐 한 대 터지지만은 내 금방 일난대. 지금 마누라한테도 사람이 넘어지면 쪽팔리서라도 금방 일나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길 가다 넘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대 터지가 망하면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누라한테, 여보 3년만 딱 기다려라. 얼른 복귀해서 정신 딱 차려가지고 막 일나가지고 딱 복귀할게. 지 생각에는 얼른 복귀할 거 같거든요. 아이고, 한번 터져봐라 복귀가 되는가. 에이? 지 생애에 되면 땡큐다야. 지 생애에 되면 땡큐다야. 하나님 자빨터려 놨고 하나님 구부려 놨는데 그게 펴질 것 같나? 하나님이 은혜 줄 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줄 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나니. 비록 그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가장 높은 자에게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 그 중에 한 사람도 건져주지 않겠다고, 높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배은망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의 와중에도 뭐가 들어있더라고요? 긍휼이 들어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여러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요셉이 지 동생 베냐민을 보고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가서 울고 돌아왔다, 뭐 이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지금 막 공의가 작동되는 때에도 하나님의 막 갈등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공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는 막 공의면 자비가 거의 없는데 공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희한해. 막 공의로 진노를 베풀면서도 그 마음 한편으로 막 불이 붙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 장자가 에브라임이라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는다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나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겠냐는 말입니다. 그 마귀한테 내주는 걸 말하고 아수르한테 어떻게 다 니를 내주겠느냐. 내가 너를 창세전에 지명해 불러가 내 것으로 삼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단한테 완전히 내주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4번이나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놓을 수 없다. 너 아갈청 날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놓지는 않는다. 사단한테 내주지는 않는다.
어찌 아드마 같이 높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같이 망했던 나라들입니다. 5개의 도시국가가 같이 그 유황불에 태워져 가지고 사해바다에 슛됐거든요. 꼬린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냐,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둘 다 바알을 섬겨서, 여러분 그들도 바알 섬겼잖아요. 에? 바알을 섬겨서 엄난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것은 그겁니다. 둘 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드마는 완전히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스보임은 불로 태워가지고 사이에 아예 빠져붙습니다. 완전히 진멸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희한해. 때리기는 왕창 때리겠다 했는데 하나도 건져주지 않을 정도로 때리겠다 했는데 그러나 완전히 버려버리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뭐가? 긍휼이 온전히 긍휼이 라함이거든요. 이 라함이 여러분 자궁이란 말입니다.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 상태에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불쌍한 것처럼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한편으로 공의를 행하면서도 한편 하나님 마음에 막 깨가 씌는 불이 붙는 겁니다. 너 터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스보임같이 버리진 않겠다. 그러나 내가 아드마같이 버리진 않겠다. 19절입니다. 11장 9절.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맹렬한 진노는 나타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하고 똑같이 되는 거지. 완전히 진멸, 영원한 진멸, 사단에게 내어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스라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틀리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성품 중에 하나가 진노 중에도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온전한 진노를 나타내지만은 온전한 파멸을 이루지만은 하나님 자기 백성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행하시는 분.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라합의 사랑을 입은 자, 9절에 하나님의 8절 9절에 하나님의 긍휼.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백성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사람하고 구별된 분이다. 거룩은 어흠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구별된 분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는다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보호는 방문을 말합니다. 가바드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방문이 뭐지? 에? 파카드.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to 이 정도로 번역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 안으로 어떤 도시 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건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잘 사는 사람한테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는데 어떻게 방문하느냐? 진노함으로 방문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진노함으로 방문하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노아 홍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노 중에도 뭘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애굽 보십시오. 애굽하고 소돔 고모라는 똑같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19장에 소돔 고모라 멸망이 있는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 방문했던 하나님이 어디 가는 길이었습니까? 소돔 고모라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 쑥 들어가시는 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다른 재앙하고 열 번째 재앙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재앙은 그냥 하나님이 재앙을 명령하신 거고요. 천사들 시켜가지고 재앙을 내린 거고요. 여러분,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애굽 가운데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들어가면 전부 죽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애굽은요,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은 하나님 장자만 죽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 중에서도 뭐를 약속하신 것입니까? 긍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노는 하나님 그러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보임같이 아드마같이 소돔 고모라같이 노아 시대같이 심판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에 긍휼로 들어갈 것이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게 연결이 돼서 끊으려 해도 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자, 앞에 심판인데 심판 중에서도 긍휼이 있겠다 했지요. 이 긍휼이 회복의 약속으로도 연결이 되집니다. 서보임은 완전히 불로 태워가지고 사이에 빠져붙습니다. 아드마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 흔적을 없애버려요. 도대체 어느 구석에서 그 도시가 있었는지 흔적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뭐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도 뭘 베풀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이 긍휼이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회복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래 돼 있지요. 사자가 여러분 뭐 어떻게 울어? 앙 이렇게 울어? 여러분 우리 사자 소리를 잘 들어본 적이 없고요. 또 여러분 우리는 도시에 사니까 뭐 사자를 차 소리를 더 많이 듣지만은 조용한 시골에 여러분 마을에 사자가 나타나가 에 이래 울었다 치십니다. 사자가 에 이래 우나. 하여튼 뭐 돌아와 이렇게 한다는 것.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포효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오너라 하고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고 오며 이래 돼 있지요. 원어에는 여러분 서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미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얌은 여러분 민은 뭐로부터 프롬이거든요. 얌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다를 시를 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얌이란 말을 그냥 미얌이라고 발음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미얌은 뭐요? 바다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쪽에 보면 지중해를 기점으로 서쪽으로 가면 섬들이 많이 있고요. 그 섬들을 가리켜서 이제 거기에 있는 자들, 즉 요즘으로 지금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유럽, 저 끝에 가면 스페인까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섬들의 나라입니다. 이 바다 쪽에서부터, 즉 서쪽에서부터, 그래서 서쪽이라고 의역을 낸 겁니다. 서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떨며옵니다. 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한번 때리면 우째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사자처럼 들으래 이렇게 하면 왜 하나님 무섭지 스미마생 이렇게 하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11절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면서 온다. 떨면서 오는 건 다 하나님 두려운 걸 맛봤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맛봤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화끈하게 죄를 못 짓습니다.
죄의 본성은 여전히 살았으나 화끈하게 죄를 못 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바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화끈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화끈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려니까 옛날에는 눈치를 이렇게 봤는데 자꾸 하나님이 의식되는 거야. 그 화끈하게 죄를 못 짓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도 몰라도 돼.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율법 하나도 몰라도 돼.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망할 짓은 안 합니다. 아수르는 애굽은 남쪽이고요. 바다는 서쪽이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는 북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북쪽, 즉 양사방에서 말합니다. 양사방에서 그들이 돌아오되 비둘기같이 새같이 떨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비둘기 아시지요? 비둘기, 새 중에서 제비 이런 거 생각하면 딱 됩니다. 여러분 무슨 본능?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본능입니다. 무슨 본능? 기소 본능. 정확하게 다리몽댕이 뿔났던 그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지 새끼 때에 태어난 그 초마 밑 정확하게 그리.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돼서 그냥 사자처럼 부르십니다. 내 백성들아 돌아와! 이렇게 하면 사자 소리가 왜 이래? 돌아와! 이렇게 하면 살던 거 다 놓고 부들부들 떨면서 가야 돼. 그래서 가야 해 이런 노래가 나왔나?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그러면서 여러분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비둘기처럼, 제비처럼. 그들이 그 집에서 뭐하게 되리라? 머물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문제는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나중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가 끝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딱 70년 되니까 고레스가 돌아가라 했고 이것들은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역사 가운데 신학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안 돌아왔다. 그래서 나중에 천연왕국 때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됐습니다. 막 1900년 만에 나라가 생긴 나라. 우리나라 몇 년 만에 나라를 다시 이렇게 회복했지요? 36년. 그것도 기적이라 하는데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딴 놈이 들어와서 아랍인이 살고 이렇게 하다가 1900년 동안 빈 땅을 누가 다른 놈이 살고 있는 땅을 다시 와가지고 여러분 독립하고 나라가 정부가 세워지고 군인이 세워졌다. 아랍은 군인 없거든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만 군인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있을 수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1900년에 세워진 나라가 알리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여러분 알리아 운동을 시작하고 또 여러분 개인도 알리아 사업에 뛰어들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그는 모든 형제들의 동편에 살면서 모든 형제들은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는 모든 형제들을 대적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예언, 일종의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다 아랍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로 모든 나라를 대항하고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대항합니다. 여러분 히잡 쓰고 어떤 사람이 가방 던져놓고 가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도망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누가 히잡 쓴 사람이 막 급하게 와가지고 가방 하나 던져놓고 막 뛰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상한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대적하고요. 전 세계가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은 전 세계를 대항하여 싸웁니다. 옛날에 뭐 빈라덴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정확하게 그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풀어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이루어져 버립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짐승의 줄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때에 완전히 칼이 춤을 추고 그때에 완전히 방어선이 무너져서 아수르한테 포로로 잡혀갈 때에 너희가 높은 하나님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한 사람도 내가 높이지 않을 것이다.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서보인같이 아드마같이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긍휼을 베푸겠다. 그래서 다 망하지 않고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남유다는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들이 돌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돌아왔느냐? 지금 돌아오고 있어,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사자의 울음소리로 감동을 주는 거야. 누가 여러분 편지 써서 오라 한다고 여러분 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는 거야. 희한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스페인에 흩어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디야?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저거 대가리에 저거들이 쓰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저승사자 모자 썼잖아요. 모자 썼는데 러시아에 온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저거 특성에 맞는 모자를 쓰고 옵니다. 그 아프리카, 이스라엘에 가면 저승사자 옷을 입은 유대인 중에서 흑인들이 보여. 유럽 사람이 보여. 그 다음에 여러분, 러시아 사람인데 그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이 말씀을 이룬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울음소리로 돌아오라 할 때에 그들이 떨면서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떨면서 있는 자리에서 전부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진노 중의 긍휼이다. 여러분, 내가 아까도 시작 때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포커스가 뒤로 가면서 이 제목이 눈에 딱 대댕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려 했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맞아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우리의 자녀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고 사명과 멀어지거든 진노하시되, 진노해야 돌아오니까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이라도 안 돌아올 것 같으면 진노하시되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받고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은혜인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버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내게 걸음을 더 깊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내게 걸음을 가르쳐주시고 그 걸음에 감당 못할 걸음이면 아나 인도해 주시고 어버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줄 알고 그 부르심의 길로 알아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만약에 이 한국교회가 만약에라도 그 길을 저절로 가지 못하고 금송아지 신앙으로 산다면 하나님 진도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담아같이 치지 마옵시고 서보인같이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회복이 이 한국교회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가, 북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애굽의 종로로 가는 우리를 던져주셨고 사단의 마귀의 종로로 가는 자를 던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정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되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길은 안아서 인도해 주시고 업어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여 목에 멍에를 맸을 때는 하나님이 그 멍에를 걸러주셔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부르심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르심의 그 길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약에 이 은혜를 배은망덕하여서 부르심의 소망대로 못 간다면 하나님 짐승의 줄로 대하시네. 그러나 그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서고인같이 아도나같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부러질지어다. 진노 중에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부러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꺾으신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꺾으신 사랑으로 하나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는 이 한국 땅 안에도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전체 가운데도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